성도라는 이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성령 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나도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성도입니다. 어떤 장로님이든 또 집사님이든 또 권사님이든 또 모든 성령 받은 이들은 성도입니다. 그때부터 공적인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나사렛 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셨으며, 하늘에서 성령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삶이 30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정도 되는 이 공생애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도는, 거룩한 성도는 이제는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상급이 되고,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야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들이 주인된 권리로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 복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누군가가 사용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또 주인된 권리가 없는 성경의 복은,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복은 주인된 권리예요. 내가 수고한 건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로 내가 가꾼 포도원을, 내가 소산을 먹는 것,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사는 것, 그리고 내가 결혼한 여인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복된 사람은 내가 가꾼 포도원을 남들이 먹어요. 내가 진 집을 남들이 살아요. 내가 결혼한 여인과 다른 사람이 살아요. 이거 복 없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내가 소유한 것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영원히 내 영혼이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은혜 받은 것,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영원히 나의 소유로 환전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 시간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봉사와 헌신들,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이며,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실제가 관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실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의 삶은 공생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영혼을 도모하는 시작점입니다. 내 본질은 나의 육체의 삶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들 육체의 삶의 기간은 바로 내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간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앞에서 아주 굉장히 위협적이고 좀 깜짝 놀랄 말을 하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깜짝 놀란 이 독자들을 향하여, 이 성경을 읽는 독자를 향하여 이제 9절에서는 위로를 주고 있는 거야. 자,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아주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보다 나은 구원에 가까운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한 번 비춤을 받고,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죠.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리서가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타락하면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은 바로 신유를 체험한 것. 병원 가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이것은 바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거예요. 병들었다가 건강을 회복한 것, 바로 내세의 능력이요.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 병 나은 것 있죠. 암병이 나았어요. 우울증이 나았어요. 공황장애가 치유됐어요. 또 어떤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기적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간사 중에 하나가 모기를 손가락으로 탁 쳐갖고 잡았어. 떨어졌어. 그건 뭐야? 기적이야, 이적이야? 이걸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마귀로 이렇게 잡는 거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했더니 모기가 맞고 떨어졌어. 자, 이것을 이적이라고 안 그럽니다. 표적이라고 안 그래요. 뭘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적, 표적이랍니다. 용어 잘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쌓여질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이적이거든, 표적이거든. 제가 속으로 그래요. 여러분, 병고침을 체험했다는 것은 뭘 나타내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러한 이적이 나타난 것처럼 부활할 거예요. 너도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능력이 매일같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유가 있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거 맞지요? 말로만. 기독교 신앙은 관념적이고 말로만 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먹는 데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실체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은사를 맛본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이 내주하면서 은사가 임한 것 중에서 방언이 터져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여 주여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하였다 한다면,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영혼의 빛이 비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들, 저와 같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각종 병에 걸려 죽게 되었던 사람이 나았으니 당연히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타락하면 회개해도 안 된다라고 하고는 무시무시한 충격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사역하던 사람이 사역을 복귀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뒤로 후퇴한 것을 다시 전진하려면 그 이전의 추진력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기간은,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건물을 제대로 질 때 한쪽 면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의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석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부지를 매입하고 본 건물을 짓 거예요. 근데 벽 한쪽 면에는 가끔 이빨 빠지듯이 벽돌 하나를 빼놓는 거야. 흉하게. 아니면 거꾸로 달든지.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니들이 빼먹은 주일이고 니들이 빼먹은 기도 시간이야. 거기다 써놓으려고. 그 빠진 기간은 빠진 기간이에요. 이것이 복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낭비한 시간을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남아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성문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거든요. 비침을 맛보고 주님의 일, 성도로서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연약해서 혈기를 부리지 말았는데 혈기 부렸어요. 이거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이거 용서가 되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들이 범죄했던 거는 용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요, 여러분 11조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그랬다고 해서 너 안 했기 때문에 다리 부러져라, 아니면 병원에 한 달간 입원, 뭐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 시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한 시간입니다. 계속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 쓰며 올라간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늘에 그대로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다리 부러지거나 병원에 입거나 그런 징계로 오진 않아요. 그 시간은 빠진 시간입니다. 낭비한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빠삐용이라는 사람 아세요? 감옥에서 오래 있던, 그래 나중에 박을 타고 이렇게 탈출하잖아요. 예? 박을 끼워갖고. 그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 죄가 있는 거예요. 이 귀중한 시간을 왜 그곳에서 낭비합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자, 9절에서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아, 다시 말함으로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깜짝 놀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너희들은 더 좋은 거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체험하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이력처럼, 나이테처럼 그 부분의 안전한 부분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길 바랍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자들이요 우리에게 구원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욕을 먹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누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알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따져가지고 네가 옳고 이걸 옳고 꼭 따질 필요는 없어요. 누명을 써서 억울한 일 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밝혀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테스트할 겁니다. 테스트에서 합격을 시켜줄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억울하게 본의 아니게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축복을 주기 위한 서격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다 살아요. 그런 자리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성도를 섬긴 것도 아시고 지금도 성도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은 일과 성도를 가르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일, 성도의 온전함은 사역하는 데 있다고 그러죠.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들 잘 섬기고 성도를 참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제자 삼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아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는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공간 안에 있는 이상 여러분 부족한 건 없습니다. 이전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도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면 여러분 모든 부족함들은 능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불을 받아서 애굽 땅에 가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낮아져도 너무 낮아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낮아진 것을 돋워주잖아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었더니 그것이 지팡이가 됐어요. 이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파송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메뚜기 컴플렉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이상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이곳에 공유될 줄 믿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뭐예요? 가족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여러분들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오이코스, 확대된 가족 개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죠? 그분 되게 부자야. 그분이 누구시죠? 또 그분의 아들 되시는 우리 형님은 또 되게 겸손해. 누구야? 예수님이시죠. 그 집안이 전부 다 명문가인데 뭐가 상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메뚜기 컴플렉스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영원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논문 그거를 했어요. 그 논문 프로포저를 통과했어요. 앞에 사람들 엄청나게 막 깨지고 그래가지고 야 나도 그러겠다 하는데 한 분도 딴지 거는 분이 없어요. 전부 다 완성되면 좋은 논문이 나오겠습니다. 교수님 5명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 안 하고 하여튼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이기보다는 칭찬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성화의 신학적인 내가 논증을 해야 되니까 성화의 시발점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요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에요. 아버지의 유업이 내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동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맡겨주시겠죠.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 성화의 시발점,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본질이 영혼입니다. 내 육체의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타고 다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정보는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렇게 다 오염을 시켜놨어요. 웰빙, 무엇이 맛있냐, 어디 맛있냐. 저도 맛있는 거 찾아다니긴 했지만 그것만 추구하진 않아요. 그거 찾아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의 영혼이 본질이며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것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사람이 영혼입니다. 여러분,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본질은 영혼입니다. 내 참나는 영혼입니다. 육체의 삶, 무엇을 타고 다니고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이 어디서 살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이런 것도 덤으로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명예를 추구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그거 다 병원으로 갑니다. 사기꾼에 돼갑니다. 밖에는 얼마나 많은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 돈의 냄새를 맡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어갈까 하는 무리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들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규모 있는 축복, 균형 잡힌 축복,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아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다가 너희를 먼저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땅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배교자들과 같이 가망 없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구원에 가깝다는 것을 너희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를 섬기려는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된다라고 오늘 9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지금이 세 가지로 나와요. 등급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내세요. 세 개.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세 가지 신분이 나와요. 첫 번째 사도, 그 다음에 성도,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등급인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자라고 하는데,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어떤 감동이나 체험 없이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냥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리고 교회도 나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열심으로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고 열심을 냅니다. 아직 신자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를 붙이냐면 성도라 붙입니다.
성도. 그때부터 성도가 성령이 내주하여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봉사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던져주면 그것을 봉사하고 섬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이제 사도적 권능으로 올라가요. 높은 높낮이가 아니에요. 모두가 여러분들 사도적 권능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과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죠. 자, 왜 처음에 왜 뽑았어요? 자, 목적이 뭐예요? 처음에 자, 뭐 하는 일로 시작했어요? 사도를 도와서 뭐 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자꾸 편협되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구제는 그 안수 집사님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4명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모양이에요. 3명이 유명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말씀 전하다가 죽임당한 스테반 집사님, 끝까지 쓰임받은 빌립 집사님, 그 다음에 마지막 고라당, 니골라당,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책망한 니골라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른 이 빌립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말씀 사역으로 성장을 했어요. 바로 사도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 받은 이들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까지 맡겨줌으로써 사도 바울형 사도가 있고, 또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서 베드로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전적으로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죠. 베드로는 오늘날 목회자와 같이 모든 일을 일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사역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명칭을 씁니다. 자, 그런데 사도의 정의는 뭐냐면, 사도의 정의는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받은 일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성령으로 가르침바 되었고,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들어왔던 말씀을 영원히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 자, 사도된 표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니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자,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뭐로 나타나요? 권능을 나타나죠. 그 권능이 뭐예요? 오래 참음과 기사와 능력 행함이에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한 것이 사도적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택하신 것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보지를 않았는데 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적 권능을 나타내는 걸 보고 내가 사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초대 교회가 부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둠의 역사가 이제 발목을 잡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확산돼요. 이것을 발목 잡는 길은 사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허점이 뭐가 있어요? 직접 사사받지 않았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 사도 아니잖아 라고 시험하는. 여러분들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목회자의 권위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거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다 무용지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죠. 예수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치욕적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두 강도와 같이 나란히 놓음으로써 이와 같이 동기등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저도 뭐 그런 손상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사역하는데 좀도 지장이 없어요. 화는 나고 정말 이 근간을 흔드는 거지만 그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실족한 일이 없어요. 왜? 사실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뭐예요? 흠집만 내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붙잡고 왜곡되고 뒤틀어진 것을 붙잡고 진짜 막 요동을 치는 경우도 봅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린 것이 고린도후서고, 사도적 권능은 바로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 풀타임 사역자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사례를 안 받고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음이 손상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면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장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례를 받으면 어떤 오해를 사냐 하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이제 유행하고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화를 통해서 그 식민지까지 전부 다 확산이 됐는데, 헬라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죠. 헬라인은 뭘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 인문학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지식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주고 길거리에서 막 연설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자, 길거리에서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사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똑같은 소피아 철학과 그 헬라 철학과 동등한 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적 소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장하라. 어디까지? 사도적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이 사도적 권능이 여러분들이 임할 때까지 성장하고, 그런 것들은 바로 부활의 증거들이고 부활의 능력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부활의 실제가 우리가 경험되어질 거야. 부활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몸은 와 있지요? 마음도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도 모든 재능도 주님 앞에 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몸은 들어왔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래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한 걸 들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회개는 뭐냐? 세상으로 향했고 하나님과 길에서 벗어났던 길에서 돌이키는 메타노 헤이테, 돌이키라.
세상을 향했던 가치관과 세상을 쾌락을 쫓았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반성이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반성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점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또한 우리 또 한 군데 봐요. 그 말라기 3장 9절이에요.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로 날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까? 11조 헌물이라 이 말. 하나님께 돌아온 첫 번째 표시가 11조 고백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왔다는 표시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는 왜 끝났는데 집을 안 가고 여기서 빙빙 돌아요? 왜 그래 진짜 도대체가? 왜 끝나서 빨리 집에 가가지고 어떤 교회 가보면 끝난 지 5분이면 싹 집에 가고 아무도 없어. 온데간데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가고 로비에서 매일 뭐도 먹고 배 나오게 뭘 먹고 왜 그래 도대체가? 그래서 거기서 자담을 나누고 막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자꾸 오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돌아왔다는 표시예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가다 보면 11조뿐만 아니라 뭐가 보여. 여기 와서 봤는데 이것도 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이것도 좀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들어요 전혀? 내 눈에는 안 보이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뭐가 들어온 거야? 나의 소유가 돌아온 거야.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몸만 돌아오지 마시고 전인격이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서곡이 바로 11조와 헌물이에요. 초대교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초대교회가 시작. 묻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영적 가족의 회복이에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을 주 예수 부활에 증언하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수유의 가치관에서 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야,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사람의 권력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 뭐예요? 막시즘이죠. 공산주의죠. 성령의 자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칼을 들이대고 많이 가진 것을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이건 홍길동도 아니고 이게 막시즘이에요. 이게 인위적으로 하려는 게 이게 분배의 문제를 좀 공정하게 해보자. 이게 이제 막시즘인데 이 성경에서 차용한 겁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저 주체사상을 만든 우리 김일성 어머니는 강반석이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 주일학교 담당했던 김일성을 복음으로 잘 가르쳤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기독교에서 차용된 주체사상은 전부 다 기독교에 차용된 사상들입니다. 성령이 빠진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 주체사상이요 공산주의 막시즘입니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시작. 아멘. 성도는 다 같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사역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완전함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완전함, 기업에 돋기 위해서 닭의 완전함은 치킨이 돼주는 것이고 개의 완전함은 멍멍 짖는 것이고 성도의 완전함은 어디 있어요? 사역하는 데 있습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가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 옛날에 신학교 포스터에 그런 문구가 써 있어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다. 신학교 거기다가 누가 포스터 자기네 선교 단체 모임에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충격적으로 새빨간 글씨로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다. 진짜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마귀도 안 써. 마귀도 게을러지니까 안 써. 여러분들, 게으름이 죄입니다. 근데 성경 구절 띄워놨는데 게으름이 죄예요. 악하고 뭐야?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달려가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품으라. 그러면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소유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소유할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할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속에 보혈에 있다면 은혜 받은 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소유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열정,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의 피에는 뭐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피에는 생명, 성품. 자,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신의 성품이 들어옵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성품이 들어와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사망은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왜 가난해요? 예?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왜 가난합니까? 왜 병들습니까?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생명이 사망을 몰아냅니다. 이 사망과 불법은 빛이 들어가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 물러가는 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와 더불어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예수의 피에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여러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가난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질병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각종 저주와 같은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셔요. 12절 그리고 7절 8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시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아니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치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땅과 같이 타락한 자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들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는 것 많은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주님이 땅을 가는 기경하는 밭의 주인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적 권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